두 가지 해결책을 만듭니다. 하나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조복을 입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입는 상복을 입고 그 광장에 나가서 왕궁 앞에 있는 수산궁 광장에서 금식하며 소리를 내고 통곡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뒤로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임금에게 가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좀 알려라. 돌아오는 에스더의 반응은 삼촌도 알다시피 왕궁에는 왕의 명령이 없이 나타나면 왕비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가 얼마나 살벌하면 왕비, 자기 부인이 허락 없이 나타나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나도 왕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낸, 너는 왕궁에서 죽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네가 그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지만 너 생각해봐. 이 타임에 너를, 포로민 출신인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알아야 된다. 아주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논리 정확하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오늘까지 남아있죠. 왕의 허락이 없어도 내가 죽을지라도 삼촌의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지금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노예 출신인 에스더가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자기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나를 왕비가 되게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 에스더는 곱게 차려입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어전의 방 앞에 가든 끝에 가 서 있었어요. 근데 마침 왕도 문을 열어놓고 바깥들을 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예쁘게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호를 내밀어서, 이게 지휘봉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왕들이 들고 있는 조그만 지휘봉이 있잖아요. 에스더를 오라고 그래서 손을 붙잡게 만들고 정식으로 절차를 허락해주고,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제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왕을 별도로 1대1로 만나서 아주 최고의 정성스러운 잔치에 그 남편인 왕을 대접해요. 사실은 왕이 뭘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에스더는 입을 열지 않아. 아주 궁금증만 자꾸 불러일으키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너 나에게 이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 나를 찾아온 건 아닐 텐데 본론이 뭔가 이 얘기를 해봐라. 끝까지 침묵을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며칠 날 다시 한번 남편 당신을 잔치에 초청하고 싶은데 그때는 하만이라는 국무총리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영문도 모르는 왕 약속을 했어요. 그 시간에 하만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 되는 22m의 높은 사형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려 아주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사형틀을 만들고, 그 하만의 마음속에는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다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어요. 장면이 또 바뀝니다. 그날 궁금증을 가졌던 왕이 자기 처소로 침실로 돌아가서 도대체 에스더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드러냈는데 그 속셈이 뭘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불렀는데 결국은 입을 열지 않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궁의 일지를 보고 읽게 됐어요. 하필 펼친 그 대목이 몇 사람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경비대원으로 일하던 모르드게가 긴급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왕의 암살을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린 그 기록이 왕궁 일지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왕도 잊어버렸던 이야기예요. 여봐라, 내 시를 불렀어요. 오늘 이걸 내가 읽었는데 이 모르드에게 포상을 했나? 왕이요, 모르드에게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의 생명을 구한 이 모르드에게 훈장 하나를 안 줬다고?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는가? 비서를 불렀는데 그때 마침 그 야심한 밤인데도 하만이 왕의 침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타임이 잘 맞았습니까? 야, 이 야밤에 얼마나 급했으면 임금이 소리를 질러 사람을 찾는가. 아무도 없어, 비서가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하만이 득달처럼 달려가서
왕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을 굉장히 존귀하게 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의 보상을 못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얘기해봐라. 하만은 왕을 존귀하게 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내가 왕만큼 높아지는 때가 왔구나. 확신 있게 부풀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왕의 왕복을 벗어서 입히고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 수산궁 퍼레이드를 벌려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 네 말대로 당장에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다 태워서 퍼레이드를 시켜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던 하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운명의 주사위를 읽지 못했던 하만이 완벽한 승리의 그림자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토리를 끝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를 어떻게 교훈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길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왕을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잘 짜여진 그 반전 드라마의 각본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의 정치의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국민들은 제가 다 물어본 건 아니에요. 만난 몇 사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그 사람이 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절망이 깊어졌는지 와서도 너무 슬퍼요.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는 위기일발 타이밍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백성들, 한국의 민족들을 보면 아무런 위기감이 없어요. 혼자서 걱정하는 교포 출신의 목사 한 사람만 불안한 거예요. 와서도 기도가 다 되질 않아. 정말 반전 드라마가 없는 이상은 하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집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러면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자기 조국에 가보지도 못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교포 사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모국어도 잃어버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이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와가지고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반전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에스더서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 모르드게가 했던 두 가지 그 비상 정책이 뭐였습니까?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식을 하면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이 죽으면 죽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위기를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3일 동안 금식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정말 현장에 있는 한국 사람들처럼 실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드게 하만은 자기 나라 가본 적도 없어요. 모국어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은 유대인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메리카나이스가 돼 있어도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코리아가 위기 속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한 2주 남겨놓고요. 지금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금식하면서 지금 비상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지금 짜여진 그 카르텔 조직으로 보면 100%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해야 할 일은 은면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 10여일 남아있는데 6월 3일이 투표 날입니다. 사실은 짜여진 걸로 보면 투표의 결과는 빤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반전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만을
없애는 것처럼 악의 무리들이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연출된 모든 반전 드라마는 이 위기 속에, 극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모두 다 연출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장인 야고보는 칼로 헤롯 대왕에게 참수를 받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총회장이 되는데 체포됐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참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할 일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일제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어.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이 다 무너져 버렸어. 정신을 차린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제수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려.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간수는 제수를 놓치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그때 바울이 당신 칼을 멈추시오.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질러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 오히려 누가 제수가 됐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절망의 간수가 오히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작가입니다. 우리가 며칠 남지 않는 이 조급한 위기 속에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의 무너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업신여김을 당.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하만의 세력들이 반기독교적인 세력, 유대인을 쓸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두움의 불법자들의 대결이.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반전의 드라마는 기필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